자, 우리 오늘 기도는 조하나 천년입니다. 주님, 오랜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 예수가 좋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찬이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땡땡이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11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제자훈련 그 시간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오늘 9번째가 아니고 10번째인데 이것도 올해 이게 뭐 몇 주 한 2, 3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실수가 났어요. 오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통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아니면 6개월, 아니면 9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지만 교리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공부했을 때 이건 구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교리집에서 이 신앙의 문제만 해도 한 30페이지 이상 쭉 나와요. 역사적으로 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뭐 말씀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어떤 단어를 썼고 뭐 그런 쭉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추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 우리가 또 떠오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은혜하고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은혜가 설명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여기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가 그 은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뭐 날마다 이건 기쁨과 감격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길까요? 내 의지의 결단, 내 어떤 선택의 결과 그런 걸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고단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을 선택해서, 나는 왜 이것에 갇혀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역시 잘했지, 역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불안과 교만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교만이 있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볼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을 봐야 돼요. 내 행위, 내 공로, 내 의지와 결단, 선택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한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볼 건데요. 9절 10절을 볼 건데 일단 9절을 먼저 볼게요. 9절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네가라고 얘기하죠. 니은하고 아이면은 난데 어이니까 너란 얘기잖아요.
이걸 바꿔서 읽어보세요. 나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예요. 그렇게 한번 해서 읽어볼게요. 다시 구절을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 속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죠. 여기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구절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 여러분 왜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라고 돼 있죠. 마음. 왜 마음을 말씀하실까요, 성경? 우리 입술로만 하면 되는데, 예? 참 믿음이 그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을 보면요, 찾지 마시고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심령이 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를 향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요? 예,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때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이게 좀 더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갑니다. 이때의 믿음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찾고 덮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당신들은 무엇만 알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으로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다 충분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2장 5절. 2장 5절. 바로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2장 5절 고린도서 2장 5절에 입각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2장 5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이거 녹음 녹화되고 있어. 말씀만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단순한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이요 이게 지혜 가지고 해석이 됩니까? 예? 지혜 가지고 해석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 매형이 큰 누나의 남편이 고려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50 넘도록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도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것을 성리학에서 찾을 것이냐 주자학에서 찾을 것이냐 막 논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쪽을 이제 역사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인가 보죠. 과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잖아요. 천국 갔다 오면서 이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안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게 사무엘상 사사기 같지만 어떤 스토리 위주의 것은 다 이게 막 이해가 되고 재미가 가지고 하는데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1년에 1독 이상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읽고 계속해서 읽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제 남일 기도회 할 때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신앙의 연배도 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듣는 귀가 열렸다. 말씀의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이 오늘 오전 시간에 좀 늦게 끝났어요. 막 정호찬 학생 저 정호찬 전장 얼마나 째려보는지 막 밥 먹을 때 자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화면에다가 말씀을 이게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올려요. 사실 그거 화면에 안 올리고요. 그냥 제가 말하고 가면은 몇 분 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말씀 보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이거 문자적으로 백날 봐도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백날 봐도 의미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단 한 구절을 접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내 안에서 막 뜨거움이 막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했고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도올 김용호 그렇죠? 김용호 그 머리 빠박 이게 해가지고 매일 이게 무슨 이렇게 도포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한국사 우리 고대사 막 설명하고 EBS, KBS 특강 같은 거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 엄청 까지요. 기독교 엄청 까지 그 사람이 한신대 신학과 출신이에요. 한신대가 원래 약간 자유주의성이 있는 그런 신학교지만 한신대 신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몰라서 까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죠. 신학생이면 말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그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은 우리 선포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확히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은요, 태생적으로 이거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잘할 수도 없고 생성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주셨다고요. 선물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샀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구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냥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연수가 다 틀려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연수가 다 틀려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고 뭐 우리 자녀도 계시지만 내가 10년 믿은 사람이 있고요, 20년 믿은 사람이 있고 5년 믿은 사람이 있어요. 5년 믿었던 분은요, 5년 전에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죠.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명확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저 우리가 성찬식 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세요? 그건 2000년도 안 됐잖아요. 고구려 시대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 부산성을 이순신이 한낱 뭐 가서 이제 쳐부시고, 뭐 행주대첩, 여러분의 상과 연관이 있으세요? 그런 거 들을 때 상과 연관이 있게 느껴져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딱 보면서 내 삶이 무너졌네, 난 죽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내 삶과 연관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은 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모태신앙이 때로는 굉장히 좀 괴롭기도 하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유익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를 강제로 믿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강제로 다닌 것 같고, 그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를 전해 듣고 그 사람 인도하에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처음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심했을 때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내 선택과 결단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교회 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자유의지까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까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걸 못 보고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거기서 딱 이 말을 끊어버리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신앙을 선택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리 속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도가 밀어닥치면요 여러분 아이가 열심히 쌓아놓은 그 모래성이 의미가 없죠.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쑥 밀어닥치면요 우리는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 주님 것,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더라도 결국은 끌려와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나가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밀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 안테나가 그냥 다 무너져 있었는데 거기서 전원이 공급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 봤어? 당신 하나님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당신 봤어? 그들은 경험을 얘기해요. 왜?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너 경험해봤니? 너 하나님 은혜 경험해봤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한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이 체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못 알아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과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의 소산으로 결과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의 확신을 더 누리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도 내가 선택한 거야. 이 교리가 저는 뭐 교리적 싸움을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동반된다는 것이 이게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불러주셨어도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에 반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더 논리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는데 난 교회 안 가, 난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러면 사람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얘기하고 알미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대답한다고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영적 레이더들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선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행위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행위잖아요. 행위잖아요. 행위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구원하고도 연관되잖아요.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의 삶. 내가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의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너는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아무리 교회 다니고 너 성경책 끼고 다니고 예수의 찬양이 입에 있고 하지만 네 생활 속에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너는 가짜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고요. 우리 원론적인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은요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제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맹점이 있죠. 맹점이라고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런 사회적 일이 많잖아요. 전직 조폭 보스 조양은 씨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책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막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된다고 막 그래서 그 사람 출소해서 뭐 했어요? 또 협박질했죠. 사람들 잡아다가 협박질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또 들어갔죠. 예. 그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난 이제 몰랐던 예수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난 하루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나는 이제 신학 공부해서 나는 하나님 쪽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한국 교회들이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변화됐네. 근데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한테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사람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행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요 누구 사람을 보다가 믿었어요. 내가 저분의 삶이 너무나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저분의 삶이 너무 거룩해서 저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분 따라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 나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는 간증이지만 논리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그 감동의 역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 삶을 보는 사람은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극히 몇 사람이 저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 선물인 은혜가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은혜로 볼 것이냐 믿음을 행위로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분명히 행위로 드러납니다. 근데 행위로 드러나는데 그 기쁨이 없고 또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 세상을 살아갈 때요 믿음 갖고 있으면 천하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치트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치트키 알아요? 치트키? 무적 천하무적. 믿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천하무적. 너희를 꺾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을 보고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게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런데도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믿었대요. 믿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었대요. 그 상황이 환경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랬대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올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8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거의 뭐 히브리서 11장에 4분의 1 정도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채워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을 보세요. 8절부터 쭉 19절까지요. 계속 아브라함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시겠죠? 믿음 갖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믿음을 논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왜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소망이 그걸 우리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죠. 믿음 가운데 그는 소망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었다. 11장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쭉쭉 나오는데 이 11장의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해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이 결론 지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뭘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 갖고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만족해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막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막 이게 우리 믿음이 막 용솟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겨우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어디인지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죠. 성도가 2,000명이면 교회 1,000명이 나와요. 뭐 1,000명은 방송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방송 조회수가요 1,000명이 안 나와요. 1,000번이 안 나온다고요. 실시간이든 방송이든 조회수가 안 나오고 200, 300 조회수 나오면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은 그냥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분명히 믿음의 성장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우리가 꽃이 자라나게 하려면 꽃의 뿌리를 땅에 이거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든 비료를 주든 일단 땅에 심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일단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이 성장하면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 돼요. 자기 의를 강조해서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굉장히 믿음에 관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경고를 한마디 해주셨는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믿음은 여러분 수로나 이런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는 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샘이 있으면 이 샘의 근원 은혜가 절로 가려면요 저쪽으로 이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파이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보다 더 높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끌어오는 파이프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밖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믿음을 보면서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는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냥 난 믿음대로 다 받은 거야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파이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마치 나 자신을 독립된 그런 구원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보다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찬양해야 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제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시고, 그저 우리가 구원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큰 믿음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보이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날로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내 의지나 결단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믿음,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내 삶의 믿음의 행위가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날게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 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믿음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또 이 시간 화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